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은 10월 31일인데 교회에서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이 된 것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 루터가 이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95개조의 항해문을 붙이게 되었는데, 이것을 기념하여 이날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정한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기치를 높이 든 당시 16세기 초, 그 당시에는 교회들이 대단히 부패해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패했는지 교회의 본 모습은 거의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할 만큼 부패해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에는 첫째, 교회의 명절이 너무 많았고 이런저런 명분의 절기들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서 지나친 금욕 생활을 강요했습니다. 세 번째는 수도원이 타락하고 성직자들이 본연의 임무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교권자들이 너무 많은 토지를 소유하였고 교황청은 무리한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래서 지나치게 많은 헌금 강요가 있었고 세금 징수로 성도들의 원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그 반면에 헌금과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은 치부하여 부자로 살게 되었고, 마지막 일곱 번째, 교황청은 대성당의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면죄부를 강매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본연의 모습은 잃어버리고 거대한 사업체로 탈바꿈되어 있었습니다. 교회의 본연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죠. 교회의 본연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소외된 자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잃은 자들에게 소망을 주며 죄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죄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하고, 그리고 죽음 앞에 떠난 자들에게 영생의 빛을 붙여주는 곳, 이것이 교회이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회도 많은 부분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만 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개신교회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극히 개인주의적인 교회 운영 상태들이 큰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기보다는 물질적 풍요로서 교회의 유용을 자랑하는 세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섬김의 정신은 사라지고 권위적인 독단적인 교회 운영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희생정신을 잃어버린 지배자로 군림하는 목회자들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전도의 능력과 사명을 상실해버리고 사교단 채로 교회들이 전락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죄의식에 둔감해진 성도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죄 짓는 것이 거기서 거기, 죄를 짓고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것인지를 모르고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들의 큰 아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교회 이상으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들은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어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을 그치지 않고 진행해야 합니다. 성경의 정신으로 사도들이 추구했던 초대교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한 개혁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터치 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터치 전도를 통해서 복음 전파가 메말라버린 이 땅에 다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전파가 아니겠습니까? 복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소망을 잃어버리는 영혼들,
인간의 고귀한 가치를 상실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죄 용서함 받은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우리들에게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별로 즐겁지 않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파를 사명으로 여기고 죽도록 충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터치 전도에서 특별히 친절 터치의 과정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우리 잠시 친절 터치에 관련된 동영상 하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불을 꺼주시고 방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슴을 울리는 귀한 영상입니다. 우리 주님의 누이처럼 살았던,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누이처럼 살면서 이 땅에 친절을 베풀고 이 땅에 복음을 심었던 서서평 그분에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터치전도의 친절 터치 과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소와 인사, 대화와 칭찬을 잘하는 성도를 선발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합니다. 전도를 하려는 사람은 친절이 필수이죠. 친절하지 않으면서 교리로 전도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신학 박사의 뛰어난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친절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전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많은 전도를 할 수 있었던 배경도 성령 충만과 함께 친절과 섬김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전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힘들고 위험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친절을 포기하지 않으셨었죠. 바울 사도도 자신이 만물의 찌꺼기처럼 대접을 받게 되었을지라도 교회에서 성도들을 자녀처럼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기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사람들 중에서 비천한 자처럼 취급을 받았고 박해와 비방이 끊이지 않았지만 참았습니다.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을 받은 그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 대한 따뜻한 사랑, 아비의 사랑, 친절의 권면을 그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친절은 크리스찬들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친절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복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서 최고로 친절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친절맨, 친절왕으로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가장 친절한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최고의 친절왕으로 남자는 아브라함 그리고 여자는 리브가를 뽑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째 번째, 아브라함은 가장 뛰어난 친절왕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친절 터치,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니 때는 정오였습니다. 그리고 날이 뜨거워지고 있었죠. 아브라함은 자기 집 장만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 세 사람이 찾아왔죠. 그리고 다섯 번째, 아브라함은 달려나가서 그 사람들 앞에 몸을 땅에 굽혀서 절하며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여섯 번째, 나그네들을 나무 그늘로 안내하고 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이렇게 말했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리고는 급히 장막으로 달려가 고운 가루 3쌀을 갖다가 떡을 만들었습니다. 또 가축대로 달려가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고 요리하게 했죠. 그리고 치즈와 우유를 곁들여서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융성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에 그들 곁을 떠나지 않고 곁에서 시중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배경을 좀 더 연구해 보면은 더 은혜가 되고 재미가 있습니다. 첫째, 그 나그네들은 고달픈 사람들입니다. 그 지방 사람들은 정오가 가까우면은 날이 뜨거워서 더 여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남의 집이나 또는 나무 그늘에 찾아서 쉬는 시간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아직도 쉴 곳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어디에도 그들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날이 뜨거워서 여행 중에 지쳐 쓰러질 수 있는 위기의 시간에도 그들이 쉴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대단히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그들이 아브라함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낮잠을 자며 쉬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면식도 없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영접했습니다. 달려나가서 땅에 엎드려 큰절을 하며 정중하게 맞이하고 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그늘로 인도하여 자리에 앉게 하고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겨 드렸죠. 그리고 맛있는 요리를 해서 아주 풍성하게 대접했습니다. 고운 가루 세스아로 떡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세스아는, 한 스아는 우리나라로 하면은 한 말에 한 1.3배 정도 되는 큰 양입니다. 우리 교회가 200명이 떡을 먹어도 2말 정도면은 거진 다 먹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을 위해서 세스아의 떡을 했으니 얼마나 많이 한 것입니까? 아주 풍성하게만. 이렇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껏 잡수시고 또 떠날 때에 싸드리려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합니다. 세 사람이라면은 양 한 마리로도 충분한 양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양 한 마리도 극진한 대접이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요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유와 치즈를 곁들여서 그들을 극진히 대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친절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친절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 하시며 그를 좋아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죠. 그런데 그렇게 대접을 받은 이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나머지 둘은 천사들이었습니다. 이런 친절한 대접을 받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말씀을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이들한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이미 아내 사라는 늙어서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끊어진 지도 오래되었죠. 이때 나이가 90세였으니까요. 그런데 부활의 하나님께서 사라의 생리를 되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그 아들을 품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소원, 그것은 소원이 바로 이 그의 친절한 믿음을 통해서 그에게 허락된 것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친절한 사람입니까? 교회에 성도들이 왔을 때 여러분의 친절 때문에 굉장히 기분 좋아하실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친절한 만큼 그만큼 성숙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꼭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회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에게는 더 친절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처음에 등록하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물론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만 그러나 나를 반갑게 해주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말친구가 꼭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정붙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늘 주변을 주의 깊게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절을 꼭 필요로 하는 형제가 곁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절로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자매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눈을 돌려 다른 데로 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차도 함께 마시고 교회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친절 터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이기도 한 것이죠. 두 번째, 리브가도 뛰어난 친절 왕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그를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내게 경배하고 감사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장가가게 되었습니다. 장가갈 나이가 찬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결혼을 시켜야겠는데 반드시 하나님을 잘 믿는 남편을 아내를 처녀를 며느리로 삼아야겠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죠.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이 사는 그 가나안 땅에는 잘 믿는 처녀가 없었습니다. 그 땅 사람들은 모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멀리 하란에 있는 동생에게 딸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뢰하는 종 엘리에셀을 그곳에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에게 많은 선물과 종들을 딸려 보내게 되었는데 무려 낙타가 10마리나 짐을 싣고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실한 종 엘리에셀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주인의 조카 딸을 만나서 그리고 그 딸이 어떻게 믿음이 좋은지 확인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죠. 우리는 고민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물길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그가 기도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일행에게 친절한 소녀를 만나게 해서 그 친절한 소녀로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셈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친절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친절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친절에 대해서 별로 훈련을 받지 못하죠. 친절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왕왕 많이 있기 때문에 친절은 멀리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종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 대로 되었습니다. 일행이 하란에 도착했을 때 하란의 마을 앞에 우물이 있었죠. 그런데 거기서 한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종이 그 소녀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그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가 어떻게 합니까? 마시소서. 그리고 내가 당신들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고서 10마리 낙타에게 물을 퍼날라다가 마시게 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대단히
친절한 친절 터치를 해 준 것입니다.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은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한 사람, 그녀는 그 소녀가 알지 못하는 생면부지의 사람입니다. 다만 여행에 지쳐서 피곤한 모습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낙타가 무려 10마리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낙타에게 물을 다 퍼다가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하란에서 물포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수돗물이 콸콸 쏟아져서 주는 것도 아니고 펌프로 막 퍼올려서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물로 내려가서 두레박으로 퍼올리고 그것을 머리에 이고서 높은 계단을 올라와야 한 동이 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우물이 우리 우물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아주 깊었습니다. 물 풀으면은 많은 계단을 내려가면 그 안에 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두레박으로 물을 퍼 올려서 그 다음에 그것을 머리에 이고서 계단을 올라와야 되는데 계단이 하도 많아서 제가 세봤습니다. 그리고 높이를 재봤더니 우리 아파트 높이로 하면은 5층 정도나 되는 어마어마한 깊이 들어가는 그곳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소녀가 어땠겠습니까? 이 10마리나 되는 낙타들에게 물을 다 먹였다. 제가 어려서 소를 키워봤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데 소한테 물을 먹이면은 머리로 이고 다니는 물동이 한 그릇쯤은 그냥 꿀딱 삼켜버립니다. 소가 만약에 목이 마르면은 2동이도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이 낙타라는 녀석은 소보다도 물을 더 많이 먹는 동물입니다. 그러니 10마리에게 물을 퍼다 날리려면은 얼마나 퍼다 날렸을까요? 5층 높이나 되는 그 계단을 물을 퍼서 머리에 이고 수도 없이 올라온 것입니다. 아마 다리가 부러지는 것 같고 허리가 아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절을 하기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리브가의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해낼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서 오는 친절로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누구입니까? 친절의 여왕 리브가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그네를 대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이런 친절을 베푸는 리브가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믿음 좋은 사람 이삭을 남편으로 맞이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남편의 극진한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 좋은 믿음 좋은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어서 그가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결혼하고 25년 동안이나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믿음 좋은 남편은 한 번도 그에게 왜 아기를 갖지 못하느냐고 구박하지 않았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좋은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한 번도 그녀에게 이 아기를 못 갖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리브가의 인생은 행복했던 것이죠. 더구나 그의 남편 이삭은 재산이 많은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일평생 첩 하나 두지 않고 오직 리브가만 사랑해준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리브가는 정말 행복한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아들 야곱을 낳아서 양육했고 그리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좀 더 친절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정도로 충분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좀 더 친절해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친절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특별히 친절할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칭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겠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전도를 위해서 친절 터치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브라함처럼 친절한 멋진 사람들 되어야겠습니다. 리브가처럼 친절한 아름다운 사람들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터치전도에서 10명을 품고 5명을 작정하고 3명을 초청하고 2명을 등록하고 1명을 세례받게 합시다 하는 이런 구호 목표를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참 은혜스러운 것은 첫 번째 10명을 품고 하는 이 부분이 저는 아주 은혜스럽고 신비롭습니다. 이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마음에 늘 10명 이상을 마음에 품고 전도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10명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늘 10명 이상을 대상으로 삼아서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인사 그리고 친절한 말로써 그들을 대한다면, 늘 선한 모습을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가인교회 200여 명 되시는 분들이 10명씩 우리가 친절을 베푼다면 이 풍무동에서 2000명에게 대단히 큰 친절을 베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풍무동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것은 풍무동 사람들이 주가인교회 성도들이 최고, 가장 좋은 사람들이 주가인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1년이 지나고 2년 3년이 지나고 10년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풍무동에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은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풍무동은 온통 주가인교회 성도들이 가득하게 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한 축복된 마을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10명 이상을 전도 대상자로 마음에 품고 기도와 함께 친절을 베푸시기에 인색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친절에 힘쓰는 여러분에게 전도 대상자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전도 대상자가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친절을 베풀지 못하고 살았다는 다른 말에, 부끄러운 말에 불과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넘치는 풍요로운 교회들이 될 것입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안 되도록 내가 살아왔던 것이 부끄러운 것일 뿐입니다. 친절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최고의 투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효과를 내는 매우 유용한 투자입니다. 친절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의 어떤 외딴집에 밤늦은 시간에 대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귀찮았지만 그래도 문을 열어주고 누구세요? 했더니 낯선 사람이 하룻밤을 묵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나그네가 묵을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편히 모실 방이 없군요. 그런데 괜찮으시다면 우리 고용인이 쉬고 있는 저 창고에서 쉬셔도 됩니다. 나그네는 그 창고라도 좋다고 하면서 창고 문을 두드리고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키 큰 남자 하나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사정을 알고서 자신이 편히 눕도록 잘 마련한 자리를 그 나그네에게 내려주고 자기는 문 쪽 바람이 부는 그곳에 다시 자리를 마련하고 거기에 누웠습니다. 나그네는 무척 친절한 그 키 큰 사람에게 큰 호감을 갖게 되었죠. 그러고 보니 그 키 큰 사람이 읽고 있던 책은 성경책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나그네는 미국에서 큰 출판사를 경영하는 경영인이 되었는데 그 키 큰 남자는 대통령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나그네는 그 후보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고 좋은 글을 써서 출판을 해 주었습니다. 그 키 큰 남자는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링컨의 친절한 신앙은 그가 대통령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리브가처럼, 링컨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한 친절 터치로 감동을 주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친절로 인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는 구원의 물줄기가 콸콸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친절 터치로 복음을 전파하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